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쪽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이끄신다는 큰 이야기, 그 사실을 한시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속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없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매일같이 자기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연속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달아서 꾸미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제대로 내어놓는 그런 삶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하옵소서. 남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어설프게 자기를 규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어떤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패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예수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될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백성인 것을, 어떠한 자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몇 가지 결과가 도출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이 야곱, 그러니까 구원될 그 백성들은 시온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족속, 그게 저주받은 족속은 남은 자가 없지만 야곱 족속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쉽게 말해서 화염방사기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세상을 시온산에 피하지 못하고 시온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깔끔하게 불러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겼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도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싸움을 붙이시는 부위입니다. 싸움을 붙이고 그걸 조절해 나가십니다. 그 싸움은 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예상하는 가진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밤은 바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은 모든 인간이 잠을 자는 그 순간이죠. 노동하지 않고 가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기간이 밤입니다. 그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내려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들을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라고 똑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그런 것을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 그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거예요. 달리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나라. 그것이 밤중에 6월절 밤에 그것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은 화염 방사회가 되어가지고 저주받은 에돔, 그리고 에돔뿐만 아니고 모든 저주받은 민족들을 다 불사르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타의 민족, 이스라엘과 저주받을 민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 같은 불꽃이 튀는 그런 무기라고 의시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된통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다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세상을 멸망할 때 그 무기가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멸망당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이방 민족과 하나님이 차이점을 두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에돔 족속이나 그리고 애굽 족속이나 모든 이방 민족은 특징이에요. 혼자 살아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넣어줄 때 그들은 땅이 있겠다, 젖과 꿀이 흐르겠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혼자 살겠다고 해서 이방 신을 믿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러한 이방 민족화된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해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오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처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자기들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명기 분명히 9장에 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사용할 뿐이지 네가 훌륭해서 내가 너희들 편에 서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급할 때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싸움 붙을 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악함을 아는 자, 자기가 악함을 아는 자와 자기가 악함을 모르는 악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화염 방사기로 그 현장에, 죄악 현장에 뛰어들게 합니다. 뛰어들게 해서 나는 내 죄를 아는 사람과 자기는 같은 악하면서도 악하지 않다고 우기는 쪽과 그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자기의 악함을 알고 망해야 마땅함을 아는 자로 하여금 승리케 해서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승리하도록, 주님에 대한 언약의 효과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세상을 관망하는 그런 관상적 존재가 아니고 활동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 사람의 현장에서 투입시킵니다. 인간들의 아까도 6절 얘기했지만 인간들의 삶은 주로 24시간 늘 생각하는 것은 낮의 경치입니다. 해가 뜰 때 경치를 머릿속에 기억하죠. 그러나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나 출애굽에서 6월절 날 그때는 낮의 경치가 아니고 밤의 경치였습니다. 모두 인간들이 피곤에 젖어가지고 주저앉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뜻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간을 이용하지 인간이 알아채는 식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일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대로 에돔을 치고 멸망시키고 승리한다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약속에 와서 오고 나서도 이방 민족의 속성을 거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방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고요. 에돔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런 겁니다. 선한 바닥에 우리 인간들은 생각해요. 선한 바닥에 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악한 이 바닥에 선한 하나님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 자꾸 자기 자신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꼭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만난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날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날 복음 이야기하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꼭 티가 나는데 결국은 복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끝에 가면 대화가 안 돼요. 예. 살고자 하는 인간들은 이 대화해보면 좀 이렇게 좀 얼추 처음에는 복음으로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살려줬잖아 뭐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한단 말이야. 가만히 들어보면 이 하나님을 지 시다바리로 여기는 그런 쪽으로 이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쭉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세상 만남이나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 이야기할 때 항상 대화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돈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되고 난 뒤에 이 대화가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돈 문제 해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전부 다 조작하고 꾸미고 위선적입니다. 그 시집온 며느리까지 대화할 때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유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상태에서의 동서간의 대화는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데 그 유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동서간의 대화는, 그냥 간복이고, 탐색전이고, 무시무시하지요. 말 한 멘트 하나에 다 뒤에 칼날이 들어있어요. 얼마 혹시 더 가가지고 갈까봐 싶었어. 아버지 모셨다고 더 가가 싶어서 아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요 왜 그러냐 하면 지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돈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항상 수상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문제가 선행되는 것처럼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평소에 예수님하고 상대하고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까불다가 멸망했다. 다른 나라 망하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민족부터 망했다 했을 때에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그거는 그 현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빈 손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손 들고 나온다고 속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을 힘들게 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속죄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평안히 산다고 하나님께 동정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의미를. 살아오면서 나쁜 짓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내가 손 들고 옵니다. 이제는 내가 주께서 부도나게 하면 망하겠으니까 이제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죄가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망하기 전에 그 망해야 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 자체가 수정돼야 돼요.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회개했다고 이스라엘 된 게 아님을 아는 이스라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언약대로 한다는 겁니다.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약속의 언약이 뭐냐 하면은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물, 그 인물 너머에 더 근원적으로 계시는 그분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언약입니다. 처음 아담이 최초 인간이니까 만났겠죠. 하나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원칙, 그 원칙보다 더 전에 있었던 원칙을 아담 이후에 만나게 하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그런 것을 일체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는 문제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는 문제, 그는 원천 문제예요. 그 원천 문제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만든 새로운 이스라엘, 오늘날 성도들이죠. 요즘 교회라 한 말 그 자체가 좀 거북스러워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성도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 인자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근거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모든 인간은 에돔처럼 홀로 사고, 보통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남을 하나님과 타인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소위 심판자도 될 수도 없는 이 존재가, 심판자가 진짜 심판주를 죽인 것에 대해서 죽었던 진짜 심판주가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에요. 그 순간부터 심판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집어넣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되어 있죠. 망해버린 이스라엘 말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또 혹은 그 야곱 안에 인류의 근원 되시는 바로 주님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제대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로서, 화염 방사기로, 하늘의 유황불로서 저주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너희들이 네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 그것이 너희들은 심판주 역할을 했고 스스로 노릇을 했다. 그 심판주에서 내가 심판받았어. 이 세상에 심판주가 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 생각한다고, 자기 계획, 스케줄, 목표 다 한다고. 항상 자기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이 세상과 타인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대충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대충 믿는다고 우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믿는 자로 봐주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것은, 제가 용납해도 주님이 용납 안 하는데요. 주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같이 심판주 합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이 혼자 산다는 것은 이게 항상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 애들 이제 문제 낼 때, 초등학교 1학년 문제 낼 때 뭐 줄을 그으세요. 뭐 예. 관계 있는 것은 줄을 그으세요. 관계란 말도 어렵다. 뭐 알맞는 것에 줄을 그으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쪽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들어올 때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바른 것에 대해서 줄을 그으세요. 첫째는 선풍기를 쬐는다. 2번은, 두 번째는 얼음물에 발을 담근다. 세 번째는 남한테 분풀이 한다. 줄을 그으세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1번하고 2번이 정답이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몇 번을 줄 거냐? 3번에다가 줄 거예요. 생각은 1번, 2번인데 속마음은 3번에 가 있습니다. 내가 네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지를 못나 돈도 없어가지고 이게 밥 먹을 때 이 에어컨도 안 켜고 이 삐에 있다. 이 밥 먹을 때 꼭 땀을 나야 돼. 모든 내가 내 팔자 누구 만나가 내 팔자 조져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하다. 미치겠다 정말. 예? 내 저질 신체 때문에 내가 쓰러져 진짜 퍼지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몇 번에 걸쳤지요? 3번. 이 안에 내막에 다 내 인생에 이래 맞는 탓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철저한 자기 파괴 아니면 신화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옛날 이스라엘을 박살내는, 박살내는, 그 박살내는 그 죄의 죽은 데서 살리고 없는 있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서 내가 남한테 탓하고 내가 남한테 불평을 넣을 하등의 그런 권한이 없고 오직 모든 권한, 모든 심판, 모든 저주의 권한은 유일하신 신앙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뿐인 것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시선을 둬야 됩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여대생이 대학교 다니면서 껄렁하게 놀고 또 지 맘대로 살다가 또 데모하다가 이렇게 또 뭐 제적당하고 해가지고 집엔 돈 좀 있다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 말이죠.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아무것도 다 꼴보기 싫지만 딱 한 분, 내가 그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기딴짓을 할 때 나를 나무래지 않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의 소질과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 준 그 교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외국에 유학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온 그러한 졸업생이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미국에서 또 막 나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목에다든지 이렇게 뭐 손에다가 뭐 문신을 이렇게 했다며 미국 생활 하니까 저렇게. 근데 저 맞은편에 어떤 머리가 허연 점장에서는 어떤 노인네가 30대 여자가 뭐 이렇게 얼굴 하고 이렇게 문신이 있으니까 또 오지랖 떨면서 지적질을 이제 꼰대 지적질을 하려고 일었었어요. 니 오늘 니 아가씨 오늘 한번 당해봐라. 나는 저런 거 보고 못 참는다. 어디서 그 면실에가 목에다 매살 내놓고 다니나. 지적질을 하고 할 때, 그 맞은편에 자기를 지적질하는 그 노인을 보고 그 아가씨가 왈칵 울음부터 먼저 터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자기가 소망했던 그 스승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아가씨는 근원을 보고 있어요. 근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는 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왜 태어나야 하는가? 그 원천, 그 근원 되는 거. 그것만 만약에 만나고 발견했으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스승님 만나고 왈칵 울음을 터뜨릴 때 그 머리 허연 그 노인네가 오지랖 넣은 노인네가 그래서 거기서 그 분위기에 나오려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우냐 하게. 저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네가 가구나. 그다음부터 뭐 문신했니? 왜 행동이 그만이냐? 옷차림이 그거는 싹 가시는 거예요. 싹.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싹 가시는 거예요. 네가 30대 뭘 했고 50대 뭐 70대 뭘 했는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싹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조져가지고 책임지라고 심판한 게 아닙니다. 네 탓이요. 네 때문이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근원을 접했는가? 근원을 알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하나님이 야곱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야곱, 처음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야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 자,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사는 게 참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또 뭐 자문서에 보면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는 그 데모 해가지고 버티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엉망진창인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기존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항상 외부로 압제를 받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은 항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가 그게 옳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이스라엘을 멸망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택한 자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추구한 자체가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야곱에게 준 복이 뭐냐 하면은 그쪽이 옳은 방향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고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방향을 제공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탕자예요. 탕자 비유예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 방향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뭐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급선에 꺾기 위해서 고래까지 보냈습니다. 고래까지 보내고 난 뒤에 요나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냐 하면은 요나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 같으면 시온산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래요. 옳은 방향이라 하는 것은 시온산까지 몇 킬로 남았느냐, 아직 멀었느냐, 가까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온산이 쪽으로 바로 시온산 쪽으로 시선이 그쪽에 가 있도록 해준 게 이게 복이에요. 시온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제가 저 화염 방사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은 거기서 나온 불꽃이 되고, 그리고 에스족소를 완전 불살라 버린다. 이 불이 불살라 버린다. 초계같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시온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불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그 거룩한 불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읽어보시면 제 말이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야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킨다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했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붙은 불을 보고 기겁을 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정화하시는 거예요. 왜? 추잡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간도 추잡고 더럽습니다. 불사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우리가 피곤을 이기고 다시 내가 곁에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곤해서 쓰러져도 괜찮아요. 방향이 성전에서 26만 킬로 돼도 괜찮아요. 방향이 성전을 향하여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해 버리소서,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조치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비록 힘들고 피곤한 하루하루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의 백성입니다. 야곱입니다. 제대로 된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무기가 된 야곱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바로 이거 몇 미터 안 되는데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시는 다른 향불을 가지고 그 향단에 불을 지폈거든요. 그 이유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 10장 9절에 보면 너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새로운 조항이 있는 걸 봐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평소에 늘 하던 향단하면서 그날은 소주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더 하는데 그만, 예, 취하도록 술을 먹는 모양입니다. 하나의, 이거는 짐작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일 후에 니는 해먹물에 갈 때 소주 먹고 술 먹고 들어가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술 먹고 들어가는 자기의 즐거움이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그 거룩한 일을 당사자는요, 절대로 자기 몸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우리 성도를 볼 때 저는 이것만 봐요. 성도라고 우긴다고 성도가 아니고 자꾸 자기 몸을 가지고 성과를 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아, 둘이 잘 믿음으로 잘 인도했습니다. 이런 되지 않는 성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과는 주께서 안 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서도 늘 그런 유혹에 우리는 빠집니다. 왜? 남들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우리 친구가 요구하고 남들이 시선이 그걸 요구한다고요. 무슨 백신 맞았나? 무릇당 기다렸다시. 예. 나 내일 백신 맞는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성과 아니겠어요? 내가 옳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그 순간 나는 내가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가 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밥 먹다가 더우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얼음물에 감싸고 선풍기에 감싸면 되는데 괜히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난다는 말은
내 성과 내는데 도대체 누가 방해한 거야? 누가 장애야? 라고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속이 좀 풀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진짜 보고 싶었던 은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런 얼굴하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아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평가, 자기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싶은 스승님을 만나는 거예요. 왈하고 눈물 터뜨리면서 나의 원천이십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건 뭐냐?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이사야 6장 5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는 자기 평가를 이미 철회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보는 것처럼 시온산이죠. 성전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잡고 더럽다는 거야. 예, 추잡한 짓을 했어 더러운 게 아니라 추잡한 짓을 안 했을 때도 나는 나의 평가나 판단은 주님 앞에 추잡고 더러운 평가와 판단만 내놓을 거 다른 게 내놓을 게 없다는 걸 충분히 알았어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경지를 봤다는 겁니다. 때에 그 스랍이 천사가 하나가 와서 다내게 취한 바 제단에서 취한 편 숯불을 가지고 바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왜?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전의 거룩함을 경유해서 그 취지를 담아서 나와야 할 말, 심판의 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럼 이래야 됩니까? 이사야처럼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느 자리에 퍼뜨려져 있더라도 항상 그 제단, 제단불, 숯불, 성전,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시온산이라 했어요. 그 시온산 쪽으로 시선이 가 있다면 그건 바로 수직적 안목이에요. 세상을 위아래로 보는 수직적 안목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동서남북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스가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교도소라는 뜻이에요. 교도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망돼 있잖아요. 탈출 불가.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교도소예요. 일단 탈출할 때는 없습니다. 수평적으로 지형적 탈출할 때는 없어요. 그러나 수직적으로는 있어요. 그 수직적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위에서 와서 위로 올라가는 그 노선, 제대로 된 심판주로서 오셔서 어느 누구의 심판주 행세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거룩한 제단의 거룩한 숯불로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판단했지 하고 찢어버리시고 심판해 주시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와서 우리를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찌감치 타버리는 것이 정말 마땅하죠. 그래서 작가 이해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라 하는 것은 주위에 싸움 붙이는데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악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니 또 자기한테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예수 족속의 18절에 보면 예수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야곱 족속은 남은 자가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들만 야곱 족속이 새로운 야곱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화가가 그림 그릴 때요.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 화가하고의 그림의 차이가 아마추어들은 그리고 싶은 그 대상에부터 먼저 이렇게 윤곽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프로는 물감 칠해가지고 배경부터 칠해요. 배경부터.
그러니까 그림 결국 난 뒤에 30분, 1시간 전에도 도대체 이 화가가 정물화 그리고 어떤 풍경 그릴 때도 뭐를 그린지 몰라요. 그냥 1시간 전에도 물감이 전부 다 그냥 뭉개져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 구체적인 개체가 전혀 대상체가 안 나타나요. 이렇게. 아마추어들은 막 처음부터 막 고양이시면 고양이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프로는 그냥 밖에 배경만 한다고요. 배경을 채우니까 거기에 점점 더 어디에 초점이 모이느냐. 다 이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니까 윤곽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로마서 9장에서는 그걸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남은 자는요, 주님의 철저한 은혜의 솜씨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구원을 하니까 자기가 자기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너무나 아마추어예요. 내부터 자기 생각만, 자기 평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일찍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죠. 예, 복음 안다 해놓고 대화해보면 나중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여전히 계속되는데 그냥 살고 보자는 욕망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이야기 아니고 나 이렇게 해서 살았다 그 이야기만 안 나오니까 그건 뭐 복음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는 죽은 데서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인간을 구원되고자 살고자 하는 인간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없애죠. 그것도 밤의 경치로 바꿔왔어. 이 세상 자체를 밤의 경치로 바꿔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은혜로 남은 자들이. 내 노력해서 남은 자가 은혜로 남은 자.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장수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이다. 그 남은 자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런즉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혜가 은혜답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너 인간도 아닌 너를, 더러운 너를, 입술이 더러운 너를 내가 그 거룩한 그 제단의 숯불로 찢어가면서 속죄를 한 이유는 이 속죄의 은혜가 너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펄펄 살아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남은 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게 하신 거예요. 붙여내가면서. 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 부득불 하는 사람 이름 같으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 부득불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타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로 도망쳤다. 이게 자랑이라. 나는 약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챙기려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바로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답게 된 거라는 거죠. 예, 돌아서서 보면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불, 속죄, 이사의 입을 찢었던 그 죄를 사했다는 것, 그 일방적인 죄 사함,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 피만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불심판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정당한 일이니 이제부터 주님의 불심판의 정당함을 살아생전
자랑스럽게 세상에 외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서 주님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꼼수에 불과하고 거짓된 귀순인 것을 저희들이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마저 은혜요 감사거리인 것을 늘 되새기면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담보다 먼저 있던 그분 창조의 원천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하나이다. 아멘.